솔로몬의 이야기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전개되던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헌신에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소명을 이어받을 엘리사가 세워지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는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20장에서는 아합과 아람, 즉 시리아와의 전쟁에 관한 에피소드가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아합 왕에 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그가 왜 열왕기서의 최강 빌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시리아는 더 북쪽의 아시리아가 팽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한 포석을 놓아요. 먼저 1차로 사신을 보내서 아합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죠. 이에 대한 아합의 1차 답변은 놀랍게도 맞다는 수긍이었습니다. 아합은 가급적 전쟁을 피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2차 사신을 보내서 아합의 재산과 가족들을 바치라고 협박합니다. 아합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아람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죠. 신하들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요청하지만 아합은 첫 번째 요구만 받아들이겠다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져가라고 한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고 안 된다고 한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3절과 5절에서 베나닷이 한 말에는 은과 금을 먼저 요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나중에 요구한 반면 아합은 7절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말하고 은과 금을 나중에 말하며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아합은 아내와 자식들은 가져갈지언정 은과 금은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최강 빌런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죠. 협상은 결렬되었고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아합은 호기롭게도 전쟁의 결과는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닌 벗을 때 알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리아 왕 베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베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베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 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아멘. 임박한 전쟁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합이 불리한 전쟁이었죠. 아합은 아무런 대책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우상 숭배 정책을 실행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버린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헌신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모를 예언자를 보내셔서 지켜주겠다고 승리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인지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정말 눈물겨운 짝사랑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호의를 넙죽 받아들입니다. 일단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고 자신이 지휘를 하며 전쟁을 시작하죠. 너무 뜨겁고 더워서 일상생활 중에도 외출을 잘 하지 않았던 정오에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먹고 마실 정도로 자신만만했지만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가까스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도우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아합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아합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